4절까지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로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그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넬의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에 5대4 즉 5명의 왕의 연합군과 또 4명의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롯이 속한 그 소돔 왕이 속한 그 5명의 연합군이 그 4명의 연합군에 의해서 대파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그 4왕의 연합군의 우두머리는 그돌라오멜이라고 가장 힘이 셌던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돌라오멜에게 아마 이 5 왕이 소돔을 비롯해서 이 롯이 선택한 소돔을 비롯한 그 5 나라 왕은 조공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그게 아마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경제가 파탄이 났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버름대로 세금을 그쪽에 다 내버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13년째 됐을 때 조공을 끊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14년째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 5 왕이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돌라오멜에게 배신하지 않은 새 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하여 이 5 왕을 쳐서 마침내는 그들이 다
대파를 당하고 거기에 함께 살았던 롯, 그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소돔에 살았던 그 롯이 소돔이 완전 다 잡혀갔으니까 그 롯도 그 재물이고 그 가족이고 다 잡혀서 포로로 이제 그돌라움에게 끌려갔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근위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슨 훈련을 받았던 군대는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 종들을 아마 훈련시킨 근위대일 거예요. 그런 근위대가 318명을 데리고 그 4명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이 벌어져서 승리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살렘의 왕이었던 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10분의 1,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 그리고 소돔 왕이 너무 고맙다. 네가 갖고 온 모든 전리품들은 너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죠. 나는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냐면 나중에 이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전리품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지금 모든 전쟁의 영광이 혹시나 소돔 왕에게 돌아갈까봐 하늘하기로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갖고 싶죠. 그게 얼마나 전리품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도 갖지 않고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것을 딱 받지 않는 장면. 이것이 오늘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통하여 우선 우리가 이 굴곡진 그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 우린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배우시고 교육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뭡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며 이 땅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우선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자가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택하며 살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죠. 그래서 롯도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죠. 그런데 두 의인이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화려하고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곳이 너무나 좋아 보여 그것을 선택했던, 꼭 뭐와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의 초반에 보면 네피림이 생성됐던 거와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타락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롯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좋은 거, 그죠? 제가 예전에 저희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었는데 호주에 갔더니 거기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호주는 돈만 많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주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돈만 있으면 살기 좋아요. 그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잠깐 이렇게 리모컨을 돌리다 보니까 성형수술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턱이 너무 이제 보통 사람보다 많이 나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훨씬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뭐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광고였는데 그분이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성형수술을 이제 막 어디에서 다 성형수술 해줬더니 딱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걸 딱 보면서 나도 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돈만 많으면 뭐든 못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바로 롯이 그런 화려함과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물질의 번영과 그 풍요로움이 행복이라고 그걸 선택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위험과 함정을 보지 못했던 거죠. 롯이 그랬던 겁니다. 롯은 단순히 에덴 동산과 같고 꼭 애굽 땅에 그렇게 기름진 그 외형적인 번영만 보고 그쪽을 선택했는데 그 번영 밑에 서로 간에 이기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즉 힘이 있는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렇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살기 편하고, 그래서 점점 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 그 남의 것을 착취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나 좋은 대학교 갔다는 거 자랑하기 바쁘지, 좋은 대학교 못 가고 대학교를 떨어진 사람들을 배려할 줄을 모르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세단을 타고 다니면 그게 자랑할 마음만 생기지, 정말 기름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차를 못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잖아요. 지금 뭡니까?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 롯이 간 겁니다. 왜? 그 번지르르한 세단이 좋아 보여서.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 힘이 없는 자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그대로 이제 폭로당한 거죠. 롯이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만 쫓고 살았던 그 세계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세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너도 사람들을 짓밟으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많이 얻으면 너에게 행복함이 있을 거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든 그거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뉴스에서 말해주는 것, 책에서 말해주는 것, 잡지에서 말해주는 것, 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해주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수다를 떠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허탈감에 사는 겁니다. 그렇던 롯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철저하게 그 죄악된 세계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그 번영과 그 보여주는 안락함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 현상인지를 그 롯이 그 세계에서 짓밟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롯은 그런 짓밟힘을 당하고도 스스로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돌이켜야 됐다고요. 봤니? 롯아, 너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쫓으며 살아라. 아브라함도 너와 똑같았어. 아브라함도 너처럼 그렇게 이집트를 향해서 번영을 쫓아 살았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딱 잘라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왔잖니. 롯아, 너도 그렇게 해라. 근데 왜 너는 목이 굳은 백성답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세상의 약속들만 쫓아가니?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롯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뭐였어요? 소돔을 아예 멸망시켜버리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시는 걸로 결말을 내는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끔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는 롯의 모습이 저에게 더 많이 보여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이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제 이 사건 이후에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그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그 믿음을 이삭을 나중에 바치는 자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4명의 왕, 그돌로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왕을 치기 위하여 318명의 근위대를 데리고 출동합니다. 아마 야습을 한 것 같아요. 야습. 그러니까 이게 정면전을 할 때에는 이게 승산이 없죠. 아마 몇천 명, 한 몇만 명이 되는 그 군사일 텐데 그 군사와 318명.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야습, 밤에 아마 침투에 들어가서 바로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아무리 야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것 2가지를 우리가 좀 참고해보면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계산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자기의 몸을 투신했습니까? 그 이유는 롯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롯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먼저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을 낼름 그냥 가지고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고,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롯은 그곳에서, 그래 너도 그곳에서 의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면 이것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롯이 잡혀간 것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 없이 바로 누구를 구하러 가는 겁니까? 롯을 구하러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전쟁에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해주마 라고 한 약속을 붙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간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그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극히 사랑한다고요? 형제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들입니까?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자기 유익을 위한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삶을 주장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헌신케 해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왜 자기 자녀를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분명히 더 잘 먹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잘 입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누리고 있는데 왜 자녀만 보면 그렇게 국민함이 있죠? 왜 자녀만 보면 이렇게 불쌍함이 있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혀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작동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동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지금 위기가 닥쳤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바로 누구를 딱 데리고 가요? 318명의 자기 근위대를 딱 데리고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318명은 그냥 종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뭐 듣자마자 바로 반응한 게 뭡니까? 자기의 근위대 318명을 데리고 와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평소에 훈련시킨 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하나님 저거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기도했냐면 에레미야서를 봤더니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포로 귀환을 시켜주마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게 딱 보이자마자 다니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뭔가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골리앗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했던 나갔더니 그냥 골리앗이 확 쓰러진 겁니까? 아니죠. 평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사자와 곰을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돌팔매질을 연습했단 말입니다. 훈련시켰다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몸부림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방, 인생 한 방입니다. 한 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번의 사업을 확,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란 평소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위기가 하나도 없을 거야. 복만 있을 거야. 아니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끊임없는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318명을 데리고 훈련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봅시다. 저 그돌라오멜은 한 몇천 명, 몇만 명의 군사가 있고 게다가 그 고돌라오멜 뿐만 아니라 내 왕이 연합을 했으니 내 318명 가지고는 전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애초에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 318명도 훈련시키지도 않고 내가 훈련시켜봤자 뭐해? 그들한테 내가 게임이나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놀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 318명이지. 그래서 이 318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시지. 그러니까 이 318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318명이니까. 아브라함은 왜 나에게 1000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나에게 10,000명 주셨다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닥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그 숫자를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길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달란트 이야기 같지 않아요? 한 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갖고 뭐해? 그리고 그거를 묵혀줬더니 하나님이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시더라. 꼭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닳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뭔가 큰 것을 바라고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버리시고 저 큰 것을 우선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그것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서 체득된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집트를 재앙을 주는, 이집트에게 재앙을 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집트에 가기 전에는 아예 애초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역량에 이런 걸 아예 생각도 못하고 처음부터 뭐 했어요? 이집트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부터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믿음으로 그들을 반응했더니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성취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승리한 이후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승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 21절을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희로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이 승리가 소돔 왕에 의한 것도 또 내가 지금 가진 이 승리의 기쁨이 누구의 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물론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런 전쟁에 승리한 것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내 손에 그 내 왕을 붙였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선포를 듣자마자 바로 그 소돔 왕 앞에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이 부분은 좀 복잡해서 사실은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성경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멜기세덱의 이름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지금 멜기세덱 그리고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영감받은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주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써요. 우리 110편 가보세요. 시편 110편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좀 그 윤곽만 잡고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주에게. 즉 다윗의 주. 그러니까 다윗과 여호와 말고 제3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14만 4천이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내 주님, 다윗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독특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을 보여주고 시편에서 멜기세덱을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히브리서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인데요. 7장 1절부터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누구를 칭하는 용어입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죠. 샬롬의 왕이죠.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바치는 이 장면이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세요.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야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무슨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왔으니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맞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맞다. 왜 유다 지파로 오셨을까요? 바로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는 게 맞다. 왜냐면 모세가 예언했을 때 또 야곱이 예언했을 때 그 유다 지파는 뭐요? 권능의 규가 떠나지 아니라. 이게 뭐요? 왕의 그 왕권이 유다 지파로 오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러나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로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 육적인 제사장 직분은 없어지고 파괴될 거다.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도의 레위 지파로 그 반열로 따라오지 않고 별도의 제사장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본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즉 레위 지파의 그 레위 지파가 그 육적인 제사는 어때요? 드리고 죄를 사하고 또 죄가 있으면 어때요? 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죄가 있으면 어때요? 또 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게다가 그 대제사장도 어때요? 죽죠. 그러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뽑아야 되고 또 죽죠. 또 뽑아야 돼. 계속 갈린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제사장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온전한 멜기세덱의 지파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인가? 자,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아까 우리 110편 읽은 겁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한 번을 하고 반복적으로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를 설명하기 위한 직분이 뭐야? 멜기세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한 번 믿으면 우리는 어때요? 단번에 의롭게 됨을 선포하는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또 없어진 거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게 11조예요.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전리품을 받아서 왔어요. 내가 승리해서 왔다고요. 지금 내가
내가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와서 승리해서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여준 거야. 즉 누구의 은혜라는 거요? 하나님 거야를 선포했다고요. 그걸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분의 1을 떼어서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태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주대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서 지금 승리하는 거, 예,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318명,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열매가 맺어지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재권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내는 겁니다. 물론 이 11조가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베팅하는 것처럼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내면 하나님 분명히 10만원 주실 거야. 10만원 내면 분명히 100만원 주실 거야. 무슨 예금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18명을 허락해 주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고 분명히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열매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아버지요, 세상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는 경험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